2017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마지막 날이네요. 그 말은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로 생각합니다. 개인의 결산도 그렇고 또 단체, 회사, 조직체,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비교적 뒤에 좀 뒷부분에 속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종말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를 두 종류로 나누는데 지혜로운 신부가 있고 어리석은 신부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지혜로운 신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밤중에 신랑이 나타나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신부는 등은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이 준비되지 못해서 막상 불을 켜야 될 때 켜지 못하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등뿐 아니라 안에 기름도 준비하는, 그러니까 외형만 아니라 내부까지 안에까지 준비가 잘 된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로 알려져 있죠. 어떤 사람이 주인이 멀리 이제 출장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에게 달란트를 이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없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좀 남기면 좋겠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한 사람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렇게 각각 그 능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집을 주인이 떠나자 이제 이 종들이 각각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주인이 오랜만에 돌아왔을 때 자기들이 남긴 이윤을 주인에게 와서 보고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종들의 그 한 일을 보고 칭찬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칭찬뿐 아니라 맡겨주었던 그 원금하고 또 남긴 그 이윤까지 합쳐서 상급으로 주었다, 그런 아주 풍성한 흐뭇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말은 이제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긴 사람에게는 더 채워주고 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어서 남기지 아니한 그 남긴 것이 없는 자에게서는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이런 아주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결산을 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언젠가는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각자 우리들은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받은 양은 다릅니다.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주인 앞에 서서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은 종들처럼 우리들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 상급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칭찬받은 종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이 점을 좀 부각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칭찬받은 종들이 행한 모습은, 하나는 16절에 보니까 달란트를 받고 주인이 집을 떠나자 바로 가서
일을 했다. 그 중요한 그 귀절은 바로, 그 어귀는 바로라는 말입니다. 이 바로라는 말은 즉시, 영어로 immediately, 바로, 즉각 이 뜻이거든요. 받은 달란트를 지갑에 넣어두고 그냥 묵힌 것이 아니고 그 받자 바로 달려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 자들이죠. 사실 시간은 같이 받았어요. 달란트 양은 다르지만 받은 시간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누구나 꼭 같잖아요. 그러므로 문제는 받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각각이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칭찬받은 종들은 시간을 잘 사용했다, 시간을 세이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 일꾼들이 마음에 유념해야 될 일은 바로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능은 각각 다르게 주셨지만 시간만은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어떤 사람에게 10시간 그게 아니고 똑같이 24시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한 달 30일 또는 31일, 1년 365일 이렇게 주셨고, 따라서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시간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제가 이렇게 서쳐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10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다면 명예퇴직하신 한 50대 가장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잖아요. 벌써 내가 퇴직할 때가 되면 한국은 50대 퇴직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10년만 젊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10년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죠. 4년의 세월이 소중하게 귀한지 알고 싶다면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4년 동안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졸업할 때 좋은 그 취직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근데 4년이라는 세월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1년의 세월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싶다면 방금 성적이 나빠서 유급당한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했으면 한 해를 더 놀자 될 뻔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달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으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산모 생각, 한 달만 좀 더 기다렸다가 아기를 순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일주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고 싶다면 주간 잡지 편집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죠? 한 주 한 주 이 주간지를 내는 편집장은 그 한 주 안에 얼마나 피를 말리는 듯한 그 글을 이제 받아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그 한 주가 참 귀하잖아요. 1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다면 방금 기차를 놓친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 말렸으면 딸 뻔했는데 그러잖아요. 1분이 귀하잖아요. 1초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싶다면 사고의 순간,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생존자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 참 소중하잖아요. 100분의 1초의 시간이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잖아요. 100분의 1초만 빨리 와도 내가 금메달 딸 뻔했는데 100분의 1초 때문에 아쉽게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신의 가진 매 순간이 바로 당신에게 보화입니다. 이런 글을 어떤 분이 쭉 남겼더라고요. 시간에 대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좋은 글들을 남겼어요. 바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단테, 신라군가 복랑선 단테는 말하기를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글을 남겼고요. 호라티우스 고대 철학자는 말하기를 그대의 하루하루를 그대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시간을 우리가 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잖아요. 언제 짧게 느껴지던가요? 바쁠 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데,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은 할 일이 없을 때, 그렇잖아요. 뭐 아무 할 일 없을 때 그때는 시간이 아주 길어 보입니다. 우리 운동장 봉사활동 가보면 손님들이 막 줄을 서면은 금방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 이 바쁘지 않으면은 그렇게 시간이 길어 보이죠. 우리 잘 경험해 보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다 받았고, 그리고 시간을 우리에게 부여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을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시간은 곧 다른 말로 하면 기회, opportunity, 기회라는 것이죠. 칭찬을 들은 그 종들은 기회를 붙잡은 자들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달려갔다고 했죠.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떠나자마자 그들은 이미디어털리 바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서 사용을 하면 그에게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잡을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 이번 놓치면 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종들은 그 기회를 잘 붙잡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건강이 있을 때 그 건강을 잘 쓰면은 얼마나 좋은 일에 생산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든 아니면 스포츠 부지런히 연습하든 또는 글을 쓰든 과학을 연구하든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주어질 때 그 시간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할 때, 우리에게 또 어떤 지력이, 이 브레인이 잘 돌아갈 때, 또 우리에게 물질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갔다는 그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 주는 말씀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뭐죠? 장사했죠. 받은 그것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거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했다. 이 달란트라는 이것은 그 탤런트란 말이거든요. 탤런트.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재능이란 말이잖아요. 재능, 재주가 있는 재능, 탤런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재능과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양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큰 달란트, 좀 많은, 어떤 사람은 좀 적은. 그렇지만은 어느 누구든지 그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적게 주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대도 그만큼의 기대를 하시는 것이죠. 가령 1달란트를 맡긴 종을 보고 5달란트나 10달란트를 준 자에게처럼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에게는 1달란트 정도의 이윤만 남기면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받은 달란트 양이 적다고 불평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그것을 가지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헬렌 켈러 얘기하시잖아요. 그는 어릴 때 벌써 청각을 잃었어요.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시력을 잃었어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생도록 많은 그 감명 깊은 영감 어린 은혜로운 수백 곡의 찬송을 남겼잖아요. 그는 기도 중에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한 번만에 볼 수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는 달란트가 적은 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하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은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할 때 엄청난 일을 그는 해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적다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나는 부모님께 받은 재산이 적어 불평하지 마십시다. 나는 이 IQ가 넘지를 못해 불평하지 마십시다. 나는 재주가 적어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소중하고 다 귀한 것입니다. 가난한 것 자체도 귀할 수가 있고 나의 부족함이, 어리석음이 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주신 그것, 받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예술의 재능,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그런 지력 또는 과학적인 사고, 아니면 풍부한 감성 또는 재산, 또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달란트거든요. 튼튼한 몸, 건강, 또 장수, 긴 삶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다 달란트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할 줄 알고 이걸 우리가 잘 드러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실 때도 그 주신 그 재능을 잘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억지로 주시지 않은 걸 강요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잘 살펴서 그 달란트, 그 재능, 하나님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서포트하고 뒤에서 북돋을 때 그 자녀들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만일에 받은 것이 별로 많지 않고 우리 주인은 보니까 대단한 재력가고 내 달란트 이거 하나 뭐 일해서 한 달란트 보태는 하나 갖다 생각해서 이 사람은 그냥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물론 주인은 그 한 달란트 더 보태지 않으나 뭐 큰 그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준 달란트를 이 종이 열심히 활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뭐 부여해지,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바라심은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생각하고 열심히 활동해서 배를 남기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달란트를 우리 묵히지 맙시다. 땅에 묻어두지 맙시다. 경솔히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없이 여기지 맙시다.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재능을, 은혜를, 축복을 우리는 감사히 생각하고 최대한으로 이것을 개발해 나가는 이런 자들이 된다면 그는 삶의 성공의 꽃을 반드시 피울 수가 있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설령 종이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했는데 좀 실패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막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이게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그걸 별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냥 버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매우, 하나님은 그것을 서운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형태의 재능을 우리는 감사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비록 미미해 보이더라도, 있어나 마나 해 보인다 하더라도, 작은 양이더라도 우리는 그 작은 양을 부지런히 활용하면, 적은 양을 남긴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은 선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주신 머리털 있잖아요. 숫자. 우리는 몇 개인지 모릅니다. 하루에 몇 개 빠지는지 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해시고 계신다 할 정도로 세심하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 은혜를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아니면 별로 커 보이지 않게 보이더라도 우리 그것을 잘 열심히 활용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일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 종은 바로 갔죠. 그 달란트를 활용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배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 생각으로 하찮은 소유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받았던 종들은 받은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곧 받은 양에서 어떤 배, 그 반드시 뭐 하나를 받았던 열을 받았던 100을 가져야 돼, 그것이 아니고요. 한 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기대하신 하나님, 5달란트를 주셨으면 5달란트를 기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평가할 때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무리죠. 하나님 평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것만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 감사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은사, 그것을 우리가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활용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 많은 성도들을 전도하지 못했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일을 크게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결과를 가져오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했느냐, 열심히 장사했느냐, 이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남긴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과연 소중하게 여겼는가, 시간을 허송하지 아니했는가, 부지런히 일했는가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결코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만 더 남기면 주인은 기뻐하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만일에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더 남기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가 받은 양만큼만 남기면 주인은 기뻐하시고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요,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성공적인 사업가들은 어떤 일에 집중적인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고 합니다. 삼성이 오늘 저 글로벌 기업이라기까지는 엄청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었을 때 백화점에 가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소니 제품, 전자제품, 소니 또는 뭐 파나소닉, 뭐 내셔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우리 국산 제품이 있나, 그때 뭐 한국에서 막 신문에 떠들었어요. 한국 제품이 지금 유럽도 들어가고 저 독일에도 들어간다, 프랑스도 들어간다, 막 이렇게 떠들어서 제가 이제 일부러 가서 이제 보면 한국에서 나오는 현대, 그때 현대 컴퓨터가 나왔어요. 또 삼성게 나왔어요. 눈을 씻고 봐도 앞에 진열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어쩌다 보면 저 한쪽 구석에 조그만 어떤 장소에 묻혀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이런 현실인데 왜 한국에서는 저렇게 신문마다 한국의 제품이 지금 세계적으로 나가 이렇게 보도할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건희 씨죠, 삼성의 그 회장이 독일에 왔었어요. 왔는데 제가 속으로 기뻐했어요. 그래, 직접 당신이 봐라. 한국의 신문을 보지 말고 직접 와서 제품들을 보고 또 직접 시장을 한번 확인해라 하는 그 생각 때 들었었는데, 그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돌아가서 혁신한다고. 그럴 때부터 막 바꾸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말 나왔잖아요. 뭐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 그때 그 말 나왔어요. 그런데 엄청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첨단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재산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고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첨단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만일에 나는 투자하지 않고 이윤을 얻겠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이윤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는 공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헌신입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 sacrifice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투자,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투자, 주를 위해서 섬기는 봉사, 이것이 없이 어떻게 이윤을 기대합니까? 이것이 없이 어떻게 교회의 부흥을 기대합니까? 반드시 여기는 상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투자가 절대로 필요하고, 각오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그래서 초대기에 보면 사도들은 그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서대반은 목숨을 바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를 향한 비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끊임없는 투자를 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는 말은 투자한 대로 그 뜻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지 않고 뭘 거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 지역에서 복음의 씨를 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반드시 꼭 나가서 딱 붙잡고 예수 믿으시오 하는 이것만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사랑을 베푸는, 그리고 봉사해주는, 한국에서 어떤 분이 와서 도움 필요할 때 외면하지 말고 달려가서 도움 필요한 자를 내일처럼 도와줄 때, 이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22년 동안 매년 한국전을 위해서 10대 후반, 18세, 19세, 20대 된 젊은 청년들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코리아, 지도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를 위해서 미국 국가의 부름을 받고 달려왔던 미군들이 한 3만 8천 명이 전사했잖아요. 그리고 다쳤잖아요. 그리고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우리 그들의 봉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감사를 표현할 때 그분들은 그것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Forgotten War라고 해서 한국전을 미국에서는 한동안 잊어버린 전쟁, Forgotten War라고 했잖아요. 잊고 싶은 거예요. 그 혹한의 추위 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왔는데 와보니 아무런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2년 동안
그분들을 기억했고 그분들을 초청하고 그분들의 우리의 은혜를 우리는 그분들에게 전했잖아요.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뿌릴 수 있는 비록 커 보이지 않지만 적은 사랑의 씨앗이고 그리고 이것이 언제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한국의 제2의 어떤 위험이 온다면 우리가 뿌린 이 씨앗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70년 전 1950년도에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뿌렸던 그 희생이 오늘 다시 필요할 때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분들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forgotten war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조국 땅에 일어나도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사랑도 씨를 뿌리고 희생도 뿌리고 물질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열매로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해 주시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그저 내 하나 나만을 위해서 씨를 뿌릴 수 있죠. 그저 나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면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를 위한 씨앗밖에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뿌린 그 씨앗들은 비록 우리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억해 주시며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약속해 주신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서 씨를 뿌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를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섬기는 씨를 뿌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일에 더욱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진주 유진 시스터 시티 그 위원 주최로 우리 잠깐 그 디너 파티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에 디너 파티니까 음식이 잘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미국 분들이 디너 차리고 초청한 데 가보면 먹을 게 없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그분들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뭐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지만 미국 분들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은 하나의 그 프렌십입니다. 그 교제, 친교,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우리 그 흰 국화꽃 있잖아요. 꽃을 뭐 아주 뭐 이렇게 사왔어요. 테레비에 꽃이 나왔는데 음식은 먹을 게 없더라고요. 이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면서 잡채도 하고 밥도 넉넉하게 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몇 번 또 이렇게 디저트를 해서 갔더니 그 상이 좀 풍성해졌어요. 그분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자, 이렇게 될 때 그분들은 1965년도부터 이 유진 진주 자매 결을 맺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뭐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매년 한국에서 진주에서 선발된 5, 6명의 고등학생들을 이 유진의 그 홈스테이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기꺼이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잠재우고 먹여주고 구경시켜주고 미국을 체험하게 한 것을 매년 그렇게 한 거예요. 작년도에 진주에 요청을 해왔어요. 5명만 하지 말고 한 30명쯤 받아달라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 유진에서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진주에서 생각하기를 유진시에서 아마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보다 예산 좀 올리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유진선 그게 아닙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다 발렌티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집에서, 그 중에는 뭐 여기 사업가도 있고 직장인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저 은퇴했지만 재기라고 하는 그 판사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아이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 애들을 보살피거든요. 뭐 30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우리 여기 유진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세요 하는 것이 아니다. 다 발런티어 자원봉사자들이 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응답 보냈어요. 자,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매년 그 한국인 학생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음식을 대접하고 공원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가 대가 바란 것도 아니고 그분들과 무슨 인연이 있었어. 진주와 우리는 아무 인연이 없지만 단지 우리 동포라는, 우리 국민이라는 그 인연 때문에 또 유진을 생각해서, 유진시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투자해온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자,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우주 밖에 별도의 우리는 별장 차리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희생이 필요하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이 들어가지만 아무 대가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름으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꼭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천당 갑시다,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말없는 헌신, 희생, 봉사, 이게 투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것은 각각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 뭐 내가 안 해도 누구 하겠지. 사탄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 하나는 다음에 합시다, 미루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안 해도 누구 합니다. 항상 경계합시다. 아니다, 지금 이 시간이 기회다, 잡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나에게 주신 몫이다, 나에게 responsibility다, 나의 의무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승리하고 그리고 이겨나갑니다. 사탄을 이기고 일을 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진중앙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이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